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룡탁 선도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입춘 우수가 지났는데 아직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한 이제 우수가 지나고 경첩이 지나면은 산천 초목에 생기가 돋아나는 아주 희망찬 생기가 나는 율동의 이 봄인데도 날씨는 아직까지 많이 춥고, 또한 사회적으로 또 좋은 소식은 없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정말로 온정을 베풀고 따뜻함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우리 이 사회를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늘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면서 또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을 많이 들임으로써 이제 새날이 밝아지고 또한 좋은 소식이 오고 좋은 기운이 열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하늘님의 신관에 대해서 좀 모자를 벗겠습니다. 하늘님의 신관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3, 4회 동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늘님의 신관, 조화, 교화, 치화의 하늘님의 작용하심의 말씀 속에서 이 조화의 내력, 그 말씀을 오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하늘님의 신관의 그 조화의 내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님의 조화의 내력은 참 중요합니다. 하늘님의 조화의 내력을 우리가 알므로써 정말로 내 자신은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어디서 태어났으며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전번에 그 말씀 중에서 하늘님의 그 신관에 대한 말씀을 하늘님을 글자로 표현할 때는 하늘님 신자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귀신 신자를 쓰면 안 됩니다. 이 귀신 신자는 잡신, 모든 신을 귀신 신자를 쓰죠. 하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성스럽고 거룩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님 신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님은 우리 삼일신고에 신문에 정확히 나와 있고요. 또한 천붕에도 나와 있고 참정개경에도 나와 있고 신사기에도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님께서는 대덕, 대해, 대력 세 권능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덕의 자리는 한임의 자로 조화주의 자리고, 대해의 자리는 한웅님의 자리고, 대력의 자리는 한검님의 작용의 자리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임, 한웅, 한검 삼신 일체 하나이신 하늘님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일체는 일의 자리에 제일 끝
제일 높으신 자리는 일의 자리, 변함이 없는 자리는 하늘님의 자리시지만은 작용하심에 하늘님께서 우주 신공 공덕을 이루시면서는 세 자리로 작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변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덕의 자리에서 조화가 되고, 대해의 자리에서 교화가 되고, 대력의 자리에서 치화를 이루시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늘님께서는 그러시기 때문에 생천, 하늘, 삼일신고의 하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하늘은 어디나 있지 않는 데가 없고 사방이 없고 겉도 속도 답이고 무엇이나 싸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어느 속에나 하늘이 다 있습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도 하늘이 있고 어느 물체 안에도 하늘이 있고 없는 데가 하늘이 없는 데가 없는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늘을 낳으셨다, 생천 낳으셨다는 분이 하늘님이 되십니다. 또한 조물, 조신신물, 창조할 조자잖아요. 예, 신신 많고 많은 이 많을 신자,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하니까 많고 많은 무수한 물건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조신신물. 그 다음에 주무수세계, 무수한 모든 우주 세계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주지를 하신다. 세 가지를 신공덕을 이루신 분이 하늘님이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하늘님의 신공공덕 중에서 이제 신사기에 대한 하늘님의 조화기가 나옵니다. 교화기, 치화기가 나오는데요. 이 신사기, 하늘님 신자잖아요. 일사자. 하늘님의 작용하심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신사기는 어떤 작자가 하늘님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성경, 불경, 사서음경, 도덕경 이거는 다 사람이 다 이렇게 그 글을 남기셨지만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신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님께서 직접 내렸기 때문에 작자가 없으시죠. 하늘님이세요. 그래서 그 신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보시겠는데요. 이제 조화의 내력이십니다. 하늘님께서 창조하시던 무수한 많은 온갖 물건을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화기에 보면은 상가 상고하건대 조화주는 하나님이시니 하늘나라를 천국을 여시어 문누리를 만드시고 대덕으로 만물을 기르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조화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늘나라를, 그러니까 이 우주 하늘나라, 우주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문누리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별들을 뭐 달, 별, 태양, 뭐 지구, 땅, 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네. 그리고 대덕으로 만물을 기르신다 그랬어요. 대덕은 무한히 큰 사랑, 자비, 어진, 인을 다 합해서 대덕이라고 합니다. 대덕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르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조화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셨는데 하늘나라를 여셨으니까 우주를 창조를 하셨으니까 뭐 그 연대수는 상상을 초월한 연대수입니다. 뭐 억년, 300억 년, 수천억 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무한한 연도에 하늘나라를 여셨어요. 하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님께서 조화주로 작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우리 상고사의 뭐 황국시대가 한임시대가 7대 한임시대로 3301년이 한임시대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000년 되는데, 한임의 시대, 그때가 뭐 조화주의 하늘님의 작용의 시대가 아닙니다. 네. 아주 그 무한한 그 연도에 하늘님께서 한임으로 조화주로 변화하시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대덕으로 만물을 낳아 길리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늘님은 시작이 없으시잖아요. 처음이 없으시고. 근데 나머지 태양, 별, 뭐 모든 만물, 사람은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어떤 처음부터 그 시작이 어딘지 몰라도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님은 시작이 없으세요. 근데 하늘님 외에는 모두 다 처음 시작이 있어요. 인간도 시작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문누리를 만들고 대덕으로 만물을 기르시니라. 그러면서 무신령들과 모든 발근인들에게 명령하사 제각기 직분을 주시어 할 일을 갈라 맡기시되 먼저 해놀이를 행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신령과 모든 발근이들에게 각 이 창조에 직분을 주세요. 각자 맡은 직분을 주셔서 맡기시되 먼저 해놀이 맡은 일을 행하신다 했어요. 해놀이 맡은 신장에게 해놀이를 먼저 맡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무신령과 모든 발근이들이 이게, 그러니까 명굴령 저철이라고 그러잖아요. 굴령 무리군자니까 그러니까 신령과 저철 모든 많은 밝은 사람, 발근이, 그러니까 이 신령님들은 이 밝은 분보다 좀 적다고 봐요. 숫자가 그냥 무리군자니까 신령님보다 더 많은 밝은 사람들,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양쪽에서, 그러니까 신령님과 발근이들에게 각자 맡은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령님들과 발근이들이 하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늘님의 뜻을 다 아셔. 그 양반들이 뭐 테리파시 다 아시니까 아셔서 각자 맡은 직분을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먼저 해사자에게 일을 맡기시되 해사자는 불을 맡고 태양을 맡은 신장은 불을 맡는 거예요. 맨 먼저 태양을 창조하세요. 모든 밝음이 있어야 하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맨 먼저 해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맡고 내공은 번개를 맡고 운사와 우사는 물을 맡고 풍백은 대기를 맡고 여러 성관들은 시백누리를 맡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신장님들한테 다 이제 막 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관들은 700누리 무수한 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700별, 지구도 거기 안에 들어가겠죠. 별들을 맡게 하시는 게 신장들이 다 있는 거예요. 목성, 토성, 화성 다 그 맡은 신장님들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화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신령들아 밝은이들아 무별들 가운데 오직 땅은 밝고 어둠이 알맞고 차고 더움이 골라서 낳고 기르기에 적당한 것이니 너희들은 지가끔 협파하여 하늘의 공적을 잘 받을지니라. 무수한 별들만 돼서 이 지구 땅이 어둡고 밝고 차고 더움이 골라서 이 적당한 모든 생명체가 낳고 기르기에 적당한 곳이니 협파하여 서로 의논하고
서로 협동해서 화합해서 협화하여 하늘님의 공적을 밝히니라. 이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 창조를 하라. 이게 하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래서 물건이란 나음이 없는 것도 있고 나음이 있는 것도 있으니 나음이 없는 것은 붙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나음이 있는 것은 능히 붙다가 마침내 멸함에 돌아가나니 오직 나음이 없는 것에 의지하여서 나음이 있는 것이 지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것은 낳는 게 있어요. 새로 생겨나는 게 있고 또한 생겨나지 않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나음이 없는 생겨나지 않는 물건은 불어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근데 생겨나는 물건은 이렇게 생겨났다가 불었다가 또한 없어져, 멸해. 그러니까 나음이 없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물, 불, 공기, 하늘, 그다음 흙, 이런 게 바람, 이런 게 나음이 없어요. 한번 하늘님께서 창조하시면 그대로 영원히 존재가 돼요. 붙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나음이 있는 것은 생명체예요. 생명체 물건이에요. 그래서 생명체 물건은 나타났다가 불었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생겨나면은 없어지는 죽음이라는 게 하늘님의 천리예요. 하늘님께서 정하신 생명체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나음이 없는 것에 의탁해서야 나음이 있는 생명체가 생겨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6가지 원소에 해서 물, 불, 공기, 하늘, 흙, 바람 6가지 생에서 나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대삼, 합육, 생칠, 팔구, 천부경에 그 원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지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적 양으로서는 낫지 못하고 또한 예적 음으로서는 변화시키지 못하니 한쪽으로 기울면 도리어 이루지 못하나니 둘이 서로 어울려야만 기를 수 있느니라. 음양이 하늘님에서 제일 신선한 게 음양의 원리예요. 1023, 지이삼, 인이삼, 음양의 원리에서 계속 변화가 되어 이어나가는 원리예요. 천부경에 나오는 거 똑같이. 하늘님께서 신성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계속 번식이 돼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은 본능적으로 이 종족을 번식을 하는 게 본능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한쪽에 음양이 둘이 같이 열려야만 번식이 된다 그랬어요. 낳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번식이 된다 그랬어요. 한쪽 음양이 한쪽만 열려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들은 음양이 열려서 합이 돼야 씨앗이 생겨요. 한쪽만 있어서는 씨앗이 생긴 나질 없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종족을 낳는 본능적인 음양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그 동식물들은 어떤 즐거움 이런 쾌락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본능적이에요. 자기 종족 남기는. 정말로 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그 본능적으로 종족을 남기는 게 하늘님의 이치예요. 본능적인 게 있어요. 하늘님은 대덕으로 생명체를 낳고 기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은 본능적인 이 생명의 자기의 본능적인 종족을 남기면서 사랑으로 DNA의 사랑으로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들레도 정말로 늦게 사람이 밟고 다니는 늦게 간신히 자라나는 민들레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종족을 남기려고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예,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식물들도.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매미도요. 그 군뱅이로 5년 동안 땅속에 있습니다. 나오질 못하고. 그리고 세상 밖에 이제 5년 지나고 껍질을 벗고 매미로 탈바꿈해요. 근데 매미로 단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한 달만 살면 자기는 죽으니까 마지막에 종족을 남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순놈과 암놈이 서로 짝을 찾으려고 울어대요. 그래서 짝을 찾아서 합해져서 그 다음에 순놈이 바로 죽습니다. 암놈은 알을 낳고 바로 죽어요. 그래서 종족을 안 남기면 그 매미라는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사실 그 음양이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남녀가 만나서 서로 하늘님께 결혼식을 해서 신고시 허락을 받아서 음양을 이루어져서 한 가정이 한 몸이 돼서 정말로 자손을 낳아야 돼요. 예. 근데 요즘에 장계도 시집장계 안 가려고 그러죠. 장계가도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러죠. 하늘님의 이치를 지금 이 천리를 어긋나는 거예요. 인간이 좀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이게. 예, 만물의 영장으로서도. 그래서 진실로 나태 변하지 못하면 이를 길이 없나니 암수가 짝함으로써 알을 낳고 번식하여 멸하지 말게 아니라 이게. 예. 신령과 밝은 이들이 명령대로 저마다 제 직분을 행하되 차고 덮고 마르고 적고 하기를 때맞게 하여 음양이 고르니 기고 날고 탈바꿈하고 헤엄질치고 씹는 동식물들이 번성하게 되니라. 이 5가지 동식물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생겨나요. 기어다니는 동물, 예? 사람도 기어다니죠. 또한 공중으로 날고, 탈바꿈하고, 아까 나비, 뱀이, 매미, 이런 곤충 같이 탈바꿈하고, 헤엄질치고, 물에서 사는, 그, 고기들, 또한 땅에 심는 나무풀, 온갖, 그 5가지 종류가, 온갖 종류가 번식하는 거예요. 생명체들이. 예. 그 생명체들이 아까 나음이 없는 것에 의탁해서 물, 불, 바람, 공기, 흙, 하늘 6가지에 의탁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3일신고에 그 세계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은 총총히 널린 저 별들을 바라보라. 그 수가 다함이 없으며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괴롭고 즐거워 보이니 같지 않으니라. 하늘님께서 모든 누리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해누리 맡은 사자를 시켜 700누리를 거느리게 하시니 너희 땅이 스스로 큰 듯이 보이나 작은 한 알의 누리니라. 속불이 터지고 퍼져 바다로 변하고 육지가 되어서 마침내 모든 현상을 이루었는데 하늘님이 기운을 불어 밑까지 싸시고 햇빛과 열을 띠시어 날고 탈발꿈하고 헤엄질치고 씹는 동식물들이 번성하게 되니라. 신사기에 나온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는데요. 무수한 별들이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틀려. 그 별들마다 형체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 중에서 해누리 맡은 사자를 시켜서 700별들을 거닐게 하셨어요. 그 700별들이 그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태양에 맡은 신장님이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돌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면서 너희 땅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이 큰 듯이 보이나 이러한 세계 작은 한 하늘의 누린이라 이게 이러한 둥글 한자 작은 둥근 하늘에게 얼마나
그 3일 신고에 정말로 만년 전 이상의 하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진리에 이 지구 땅이 둥글다 이게 둥글 한 원이다 이게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뭐 서양 종교의 뭐 과학 뭐 지구가 둥근이 네모니 뭐 어쩌니 뭐 논쟁이 이루어지고 갈릴레오가 뭐 지구는 둥글다고 주장해서 종교 재판에 뭐 법을 어겼다고 사형을 당하고 이랬잖아요.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 논쟁을 하고. 3일 신고를 진짜치 알았으면 세계 인류가 다 깨우쳐서 알았으면 논쟁할 수가 없죠. 하늘님께서 이 지구 땅은 둥글다 이게야. 작은 둥글다 이게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속불이 터져서 바다가 되고 육지가 된다 이게. 예. 그래서 모든 현상을 이루었는데 하늘님께서 기후를 불어 밑까지 싸시고 햇빛과 열을 쬐게 해서 5가지 동식물들이 생겨나게 됐다 이게. 예. 이건 속불이 터지고 화산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바다와 육지가 된다. 이게 바다가 육지가 이제 이렇게 천지개벽이 주기적으로 하늘님께서 이루세요. 그래서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고 이렇게 되죠. 예. 이것도 다 하늘님의 좋아하세요. 예. 속불이 터져서 바다가 되고 모든 현상을 그래서 모든 신령과 발근이들이 모든 현상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뭐 딱 이게 다 하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다 뭐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싶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뭐 토끼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뭐 강아지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사람을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다 하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 자연의 균형이 이루어져요. 예, 한쪽에 치우치면은 균형이 못 이루어져요.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동식물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뱀이 없고 개구리만 있다면은 곤충이 남아나질 않아요. 예. 또한 뱀이 많다면은 또한 개구리 이런 것들이 남아나질 않아요. 곤충이 많아져요.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참새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온 우주가 다 하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우리 인간 만물의 영장은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만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운의 말씀을 하다시피 근데 거기 5 물건 빼어난 중에서 제일 빼어난 것 중에서 그 생명체가 사람이라고 그랬었어요. 이제 여기 인류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맨 처음에 한 사나이와 한 여인이 있었으니 나방과 아만이라 하늘가람 송화강 동소에 있어 처음에 서로 오가지 못하더니 오랜 뒤에 만나 서로 짝이 되니라. 네. 나방과 아만이 하늘가람이면 이제 송화강을 얘기하는 건데요. 백두산 근방에 동소에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짝이 된다 그랬어요. 아주 그 놀라운 사실을 나반과 아만, 그게 인류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나반, 아버지, 아바인, 화들, 바바, 이게 다 나반에서 나오는 발음이에요. 부모, 아버지의 남자의 조상, 시조, 나반에 의해서 나온 발음이에요. 이게 존칭어예요. 그 아만, 어머니, 마마, 마들, 마마, 이게 다 어머니를 뜻하는 발음이잖아요. 이게 다 아만에서 나온 발음이에요. 나온 존칭어예요. 그래서 그 자손이 나뉘어 짝이 돼서 그 자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인류의 시작이. 나뉘어 5빛깔의 종족이 되니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홍인종, 남색인종인데 먼 옛날 사람들은 풀옷을 입고 나무 열매를 먹고 둥지에 살며 굴 속에서 지내니 어질고 착하여 거짓이 없이 순진한 그대로이므로 조아주 하느님께서는 사랑하시사 거듭 복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오래 살고 또 귀하게 되고 일찍 죽는 이가 없다고 하는 거지. 예. 이게 5 종족이 이제 나타나는데 맨 처음에는 욕심과 욕망이 없고 순진해. 예, 하느님의 이치대로 순진하게 살아가요. 죄도 안 짓고, 빼앗지도 않고, 운명의 윤리도 저버리지 않고 윤리도덕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순진한 그대로이므로 나무 열매를 먹고 아마 영양가 좋은 열매가 많았었나 봐요. 많았겠죠. 그리고